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로 이제 성서 일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또 성서 일과를 준비를 하다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성서 일과를 쫓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그와 다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서 일과는 아닌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시와 구루터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폭염이 이제 아침에 나와보니까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무당실 온도를 이렇게 보니까 2도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2도만 내려가도 이렇게 조금 시원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양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서서도 지났고 이제 폭염이 끝나고 여름 끝나가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그래서 이런 폭염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암울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소식, 전염병 창궐, 이런 소식들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말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암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앞으로 26년 뒤에 2050년대겠죠. 그때는 이 지구가 거주 붉은 지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주 지역 붉은 지구가 될 거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 그리고 한파, 산불, 태풍, 해일이 일어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물이 부족하게 되고 식량 고갈, 전염병 창궐, 더 이상 지구에는 생명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7분 전으로 시작되었던 지구 종말 시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90초 남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발생한 다음에는 90초보다도 더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숭배한 결과고, 물질 숭배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간을 탐욕으로 이끌어서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생명을 택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 아닌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암울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일까? 앞으로 26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소식을 들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물질 숭배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모든 희망의 불빛이 꺼졌다면 내가 그 빛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빛으로 사는 한은 희망의 빛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언젠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10대에서부터 해서 60대가 되기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한때 가졌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또 후퇴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요즘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었냐면 바로 이런 때였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럴까? 저 교회는 왜 저럴까? 저 목사는 왜 저럴까? 그러면서 좀 비판적으로 남탓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제 스스로 내가 속한 시대와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내 몫으로 주어진 그 개인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것을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다, 남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탓하면서 냉소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냥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되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고 내 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만났을 때 그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이 왜 힘들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에 부치고 또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도 저 일도 하기 싫은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암울한 시대에 빛을 비추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이런 희망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표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어떤 그 귀족층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중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중 예언자 중에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스랍 중 하나가 재단에서 부직대로 지금 타고 있는 수술 그의 입에 댄 후에 그런 비로소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역대 지하에 보면은 거기 남한 유다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행적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마샤인데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가 좋은데 결국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아공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 왕이, 우시야 왕이 초창기에는 아버지 그 아마샤를 본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가, 즉 아마샤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역대지하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말씀을 간단히 읽어보면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아마샤의 우시아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도 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시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세워지면서 굉장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내가 이제 주님의 분향단에다가 내가 분향을 올리겠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지하에 보면 자가 지금 80명이나 되는 그 힘센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 우시야 왕이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됐냐면 나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을 앓다가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사야가 예언자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가
예언자의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꼭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잘 될 때는 언제였었냐면,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잘 됐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때에는 이제 그의 삶이 길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뜻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이끌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묻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냥 혼자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그 동역자를 두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그 이름을 다 붙여주게 하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담을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일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모세를 불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항상 동역자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지금 동역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먼 시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역자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렇게 이 시대에 질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교회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수월성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내재성, 곧 인간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였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쁜 뜻이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 무한 긍정하는 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 사조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였었는데 1차 세계대전을 딱 겪고 나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야. 인간 이성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나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위기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기의 신학에 조금 더 발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을 전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또 한 단계 발전해서 희망의 신학, 이렇게 점점 자기 신학의 지평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고 계셔요. 그게 바로 나다. 이런 우리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 누구의 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시야 왕이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연결되지만 우리가 읽진 않은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통하게 울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의 놀이조차도 그렇죠. 장단이 맞아야지 노는 거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그 노는 그런 어떤 아이들의 그 이스라엘 쪽에서 놀이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나 보죠. 아이들이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추고 그냥 우는 신용을 하면 곡을 하고 그렇게 서로 장단을 맞추는 놀이가 있었는 모양인데 같이 아이들이 놀기로 해놓고서는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곡을 하는데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파토가 나겠죠. 자, 바로 이제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하나의 비유 삼아서 하신 그러한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들려주어도 보여주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와 그 이사야서 그 당시에 차이가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듣고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계속 촉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사야서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었다. 그들이 만약에 듣고 보고 깨달아서 혹시라도 회개해서 내가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냐.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막아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셔요?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분이시죠. 이 물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는 그러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 보는 눈이 있는 자는 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들어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세상의 것이나 또 물씬 숭배나 이런 그 세상의 성공 이런 것에만 또 관심이 빠져 있게 되면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혼탁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들보다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들의 절망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그냥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시장을 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겠죠. 예배론 상상순에 나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의 기갈이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마냥 그냥 황홀하고 이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물죄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길이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되지 말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소신이고 하나의 믿음의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험악하니까 이거 언제까지 그걸 지켜보고 계시려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황무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불행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을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같이 여러분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지구의 종말, 과학자들이 26년 뒤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구 종말 시계가 80초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들은 왜 불행하냐면은 왜 그들이 그런 삶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불행한 삶, 또 황폐한 삶, 황무지와도 같은 삶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는 지금까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인간만 알고, 또 물질 숭배만 하고, 이렇게도 환경오염 일으키며 살아왔으니까, 이제 26년 뒤에 2050년 되면 망하는 것이 맞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게 되겠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양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지금만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얼마 전이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지났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구의 멸망, 완화겠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지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우리 손을 다 떠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다 버리고 우리가 슈퍼해야 되겠다. 종말론자들이 파헤치던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체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썩었으니까 내가 한번 해도 뭐가 되겠는가? 그런 또 비판만 하다가 냉소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왜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거룩한 씨는 남아서, 무토기가 남아서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다. 6장 1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죠.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무토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신학이거든요. 바로 이 그루터기 신학, 남은 자들의 신학, 거룩한 씨를 포괄하는 이것이 바로 희망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이 희망을 우리가 품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남겨주시는 분이세요? 거룩한 씨와 그 다음에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뭘 남겨주셔요? 거룩한 씨를 남겨주셨고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읽다가 근데 이와 관련되는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이 설교에 들어갔었겠죠.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숫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꾸준히 기도해온 덕분에 화매를 면하게 되지 않을까.
해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가 쓴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형 혼자서 저걸 어떻게 감당을 해? 또 저러다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씨앗으로 구루터기로 남겨주셨고, 내가 그 거룩한 씨앗으로 구루터기로 내가 빛으로 타는 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 희망의 빛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씨는 남아서 지금도 싹을 틔우고 있을 것이고, 남은 구루터기에서는 여전히 새순이 돋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룩한 씨를 싹 틔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순을 움트게 할 구루터기의 후기가 땅속에는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씨와 구루터기가 바로 우리 한남교회를 바라고, 또 이 한남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씨고 구루터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씨앗으로 구루터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더운 여름 막바지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이 싹 틔운 그 거룩한 씨앗과 그 다음에 또 구루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많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길을 잃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싹 틔우는 거룩한 씨앗이 되고 구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